우리 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이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읽으면서 여로보암이 왕족은 아니지만 솔로몬 때에 에브라임 즉 요셉의 후손들을 잘 다스리는 것을 보고 발탁되었던 이제 솔로몬의 신하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어떤 삶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여인들을 사랑했고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위한 신당들을 세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찢으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10개 지역을 이제 나누어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고 그곳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왕족이 아닌 여로보암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솔로몬의 죽음의 위협에도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으로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다윗과 그 아들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과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 당시에 왕위에 즉위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아버지인 다윗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종국에는 이제 그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어찌 보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로보암도 마음이 아프게도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마지막 절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전 말씀 보시면 13장 이제 33, 3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그 일 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다윗과 솔로몬 또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여로보암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자신을 왕으로 세운 어떤 절대자로 인정을 안 한 거죠.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집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를 시켜서 변장해서 아들을 데리고 선지자에게 가라. 이 아히야 선지자는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예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가 답을 줄 거다. 꿈에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너를 찾아올 것이야. 변장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인 척 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문으로 들어오는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선지자 아히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그 가정에게 임할 재앙을 아히야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7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약속 그지만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다윗의 왕조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셔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고 한다면 솔로몬 때도 계속 왕위를, 그 다음에도 계속 왕위를, 이스라엘 나라가 찢어지지 않을 텐데 솔로몬이 그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다윗의 정직한 길을 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9절에 보시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었고 나를 노엽게 했고, 여기 엄청난 이제 문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제껴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뒷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를 지원해 줘야 되는 존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여로보암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가문에 재앙을 내립니다.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다 끊어버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내렸던 장자의 재앙보다 더한 여로보암에 속해 있는 남자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로보암에 속한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읍에 죽게 되었을 때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게 되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죽으면 이제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덤에 묻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평안히 자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우리로 보면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제 본문에서 이제 여로보암 가정에 임할 재앙이 무엇이냐면 객사하는 거죠. 성읍에서도 죽거나 길에서도 죽거나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로보암의 재앙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내가 야히야를 만나기 위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아비야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네가 일어나 집으로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이 아이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에 장사할 거다. 하지만 이 아이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끊어버릴 것이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은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죽더라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인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그러니까 아히야, 아비야죠,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느니라. 나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어떠한 사람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비야에게 어찌 보면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속에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을 이어가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믿음, 먼저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 못해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들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또는 내 친척, 또는 친한 친구,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줄 수밖에 없지,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사무엘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정말 믿음이 좋았던 다윗의 아들들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신앙대로 살아서 그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계속 계보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보기에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윗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악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의 아들인 아비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비록 죽지만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솔로몬이 처음에 살았던 것처럼 내 믿음의 선배, 믿음의 영적인 부모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늘 우리가 그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웃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과 은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와 그런 징계, 분명히 이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고백과 삶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분명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우상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임하는 세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뒷전에 두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망하게 되는 그런 징벌과 징계를 받게 되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예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또는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과 메시지도 축복의 말씀이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의 왕위와 그의 가정의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은 분명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징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여로보암 가정 가운데 임했던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저주의 메시지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막혀있는 모든 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같은 삶, 다윗이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변장하여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예언했던 선지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가정에 임할 재앙과 징계를 전해 듣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아세라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뒷전으로 미루어 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벌이 난다. 여로보암에 속해 있는 남자들이 죽게 될 것이고 가족들 또한 성에서나 길에서 죽더라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장례를 못 치를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땅에서도 쫓겨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로보암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임할 징계와 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우리 좋은 교회 속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속되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믿음의 경종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음 세대에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좋은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여로보암과 그 가정에 임했던 저주와 심판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다윗이 행했던 정직한 길, 다윗이 걸어갔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